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소련과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함으로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을 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마터면 그때 공산화가 될 뻔했었는데 우리 국군의 필사적인 저항과 또 미군을 위시한 연합군의 반격으로 우리나라는 공산화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므로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서로 다른 이념과 노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6.25 전쟁 뒤 폐허가 되었던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셨고, 경제적으로도 한강의 기적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단기간의 성장에 따른 소득 불균형의 문제와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남과 북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좌우 진영 간의 첨예한 우리 간의 대립으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국가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특별히 본문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독교의 중요한 근본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 중요한 핵심은 이신칭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그리고 이신득구라는 말도 있는데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 다른 것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신득구,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참된 믿음이라면 행위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것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열매이지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바로 이런 이신칭의, 이신득구의 너무나 귀한 근본적인 교리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렇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실천적인 면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는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 이신칭의, 이신득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 그러므로는 바로 그것을 받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12장 1절에 말씀했죠. 너희 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6장까지 계속 전개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야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고, 국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 모습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인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지만 그 말만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고 이 세상 나라, 세상 정부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국가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국가관, 그 첫 번째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권세는요, 1차적으로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정부의 관료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 구절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라고 그랬죠? 예외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되었든 마음에 맞지 않는 지도자가 되었든, 보편 타당한 기준에서 착한 지도자가 되었든 악한 지도자가 되었든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은 비굴한 굴종이나 아부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권세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권세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그들만 거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권세 앞에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제 뒤에 가면 단서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권세를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권세를 존중하고 권세 앞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터넷 댓글들을 가끔 보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너무나 심한 말들이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 진영이 다르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고 인격 자체를 모욕하는 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민주주의라고도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런 세상 풍토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왜 썼는지 아시겠죠? 여기 일단 구절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이제 이후 열거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뭐 다 한 구절 한 구절 중요하지만요. 자, 10절을 보면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또 누가 있습니까? 모욕하는 자. 예, 모욕하는 자. 다른 사람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 험한 욕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남을 향하여서 모욕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해서 한 번, 두 번 실수하는 일은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욕하는 말을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를 향해서도 모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 지도자들을 향하여 험한 말로 모욕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국가관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입니다. 선을 행하라.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라. 여기 선을 행하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국가의 법, 사회의 법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지키는데 모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체제 안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모범적인 시민이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산에 들어가서 돛 닦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죄악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가운데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밝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고 바른 도덕의 빛을 비춰야 되고 선한 행실의 빛, 사랑의 빛, 의의 빛을 교회는 비추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개개인이 이 세상 가운데 속해서 살아갈 때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그랬죠. 이 말의 의미는 악한 일에 대하여 징벌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악을 징벌하시고 사회의 질서를 지금 유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세상의 지도자들의 권세를 존중하고 또 세상의 법을 우리가 잘 준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법만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칭찬받는 삶, 모범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그랬죠? 선을 행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게 칭찬을 받아요. 여기서 그는 세상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모범 시민으로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구약의 많은 위인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칭찬받는 종으로 인정받으며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 안에 갇힌 죄수의 신분에서도 감옥 안에서조차 칭찬받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바로 왕 밑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바벨론 사회에서 바벨론 이방 왕들 밑에서 칭찬받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먼저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결단코 잃어서는 안 되겠고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적극 선을 행함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추는 빛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누구 앞에 비치게 한다고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우리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빛의 존재로 점점 더 환한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앞에서는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물론 세상의 불신 지도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불신 세계도 어느 정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편으로 그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징벌을 내리도록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정치 지도자들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되겠는데,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하라고요?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세상 권세의 처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양심을 따라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권세자의 명령보다 세상의 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신앙 양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권세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또한 이 본문의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굳이 덧붙이는 것은 오늘 본문이 나쁜 용도로 많이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권세자들이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사용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특별히 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인데,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오늘 본문을 사용해서 일본의 지배를 합리화시키고 신사참배를 오늘 본문을 근거로 강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 그뿐 아니라 이 땅의 많은 목사들이 바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가의 권세는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가 아니라 로마서 13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펼치면서 신사참배를 동조하고 한국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맹목적 복종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 단서를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세를 존중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결단코 복종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앞에 다 나오죠. 사도행전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이들이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들이죠. 세상의 권세자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계속 이런 맥락에서 전개가 됩니다. 좀 뛰어넘어서 사도행전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세상 권세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명한 것입니다. 무엇을 명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세상 권세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과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명하셨는데 세상 권세자들의 명령은 전혀 배치되는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당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사도행전 4장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세상 권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들이 다시 공회 앞에 붙잡혀 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5장 27절로 2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지막 소절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인 것입니다. 만일 이 나라 어떤 정권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언젠가 명한다면 우리는 그 명령에 결단코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 만약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교회의 이름으로 반정부 운동을 벌이고 투쟁 전선을 구축한다면 그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기는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설사 이 나라에 반기독적인 정권이 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로마서 12장 21절이죠. 로마서 1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요절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나는 그보다 더 큰 악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잠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다면 이겨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 이 당시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정부를 향해 시위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교회가 똘똘 뭉쳐서 투쟁 전선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다만 끝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사도 바울을 위시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라면 그 일을 해줄 것이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능력 있는 예수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나라를 로마 정부로부터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조금도 충족시켜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하늘나라 복음만 선포하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시고 세상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향해 그 수많은 군중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박수쳤지만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군중들로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정부를 뒤집어 엎고 세상 정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모든 권세를 존중하는 것이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여도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이 지금입니까? 바로 지금 이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죠?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평안한 때든지 핍박의 때든지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또 한 가지 나왔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상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전체 방향과 흐름 가운데 교회를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핍박의 길로 점점 더 다가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 사실만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그동안 교회가 워낙에 타락했고 또한 성도들이 우리들 모두가 빚된 존재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성도를 향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반드시 온다는 것, 주님 재림 전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날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조세의 의무를 다하라. 이것을 또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세금을 잘 바쳐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 정부의 치하에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부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있었고 황제 숭배하는 그 정부에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한 아주 강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조세를 바쳐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마땅히 잘 바쳐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11조만 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부에도 양심껏 세금을 잘 바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면에 있어서도 나라를 생각하는 면이 있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면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요구하는 모든 책무를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한 국가를 주신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해야 되죠. 가정을 잘 가꾸어 나아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에 대한 사명을 다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기본 전제고 기본 바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내신 줄 믿고 우리는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정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라. 국가의 법을 잘 지키라는 것. 그뿐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모범 시민으로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라는 것. 그러나 단서가 있죠. 양심을 따라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종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신앙 양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세상 또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조세의 의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세금 잘 내시죠? 네. 세금을 잘 내야 합니다.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범칙금 낼 때 그 아까운 생각을 버려야 되지 않겠나. 물론 죗값으로 내는 거니까 당연히 아까우면 안 되고 나라의 또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니까 물론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또 이참에 또 나라에 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이렇게 바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잘 내야 되고 또 나라의 국민으로서 모든 책무를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나라의 국민으로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모든 세상의 권세들도 존중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바른 마음 중심 되게 하시고 그러나 양심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힘써 증거하고 세상 나라와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